오늘은 안식일을 맛봄으로 천국 백성이 되는 길. 우리가 이번 2월 달은 천국 백성이 되는 길, 어떻게 하면 천국의 백성으로 살아갈 수 있는가에 대해서 함께 말씀을 나누고 있어요. 오늘은 안식을 맛봄으로예요. 먼저 말씀 정체성 선포를 같이 한번 해보겠습니다. 큰 목소리로 함께 하는 거예요. 시작.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는 참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낙현이 나와도 돼요. 자, 오늘이 뭐예요? 주일이에요. 주일. 주일은 뭐 하는 날일까요? 주일은 뭐 하는 날? 주일은 예배드리는 날. 주일은 거룩한 날. 주일은 안식하는 날. 주일은 어떤 날일까요? 주님의 날. 그래요. 여기 설명해 보면 백과사전에는 기독교에서 일요일을 이루는 말, 예수가 부활한 날이 일요일이었다는 데서 유래한다 했어요. 그래서 안식일 아니면 주일 헷갈릴 때가 많죠. 자, 오늘 우리가 주님의 날 주일이어서 오늘 함께 예배를 드리는데 이 주일은 무엇보다 하나님께 집중해야 되는 날이야. 주일 예배 때. 그래서 여러분 성숙한 우리 청년들은 예배 드릴 때 핸드폰을 내려놓고 그리고 말씀에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 중고등부 아이들은 말씀에 집중하지 못해서 핸드폰 어떻게 할까? 걷어요. 청년분은 핸드폰을 걷어야 될까? 그 정도는 아니죠, 수진이? 그러니까 여러분 되도록이면 예배 시간에는 집중하는 거예요. 주일날 집중하는 거예요. 우리가 어떤 사람하고 연애할 때 평일날도 뭐 카톡도 하고 전화도 하고 뭐 메시지 SNS도 교환하고 하지만 만날 때는 더 집중하게 되잖아요. 우리가 주중에도 하나님과 교제해요. 말씀 묵상을 통해서 아니면 또 다른 것들을 통해서 하나님과 교제하지만 주일 이 시간은 하나님을 만나는 시간이에요. 집중하는 거예요. 집중하는 거예요. 그래서 되도록이면 목사님은 주일날 설교를 좀 길게 안 하려고 많이 애를 써요. 집중해서 말씀을 딱 여러분 오늘 캐치할 것을 딱 캐치하고 그리고 안식일의 쉼을 말씀을 통해서 예배를 통해서 집중하면서 좀 누렸으면 좋겠어요. 왜냐하면 지금 이 시간에도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못 드리는 사람들이 있고 마음껏 기도를 하고 찬양을 부르고 싶어도 찬양을 마음껏 못하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지구상에. 얼마 전에 2023년도 세계 기독교 박해 국가 톱10이 발표가 됐어요. 1위가 어딜까요? 북한. 기독교인들이 살기에 잔인할 정도로 적대적인 곳이 북한이고 발각되면 정치범으로 수용소에 보내지거나 그 자리에서 죽임을 당하고 가족도 위험에 노출된다는 거죠. 아예 그냥 이 공산주의는 기독교를 말살하는 거죠. 북한. 그러나 놀라운 것은 지금도 북한 교회들은 지하에서 가정에서 예배를 드리고 있다는 거죠. 그래서 탈북한 사람들 또 중국에서 지하 교회에서 예배 드리는 사람들 간증 들어보면 어떻게 해요? 성경을 들고 다닐 수 없으니까 성경을 어디에 두고 다닐까요? 성경을 머리에 다 암송하고 다닌대요. 찬송도 마찬가지야. 찬송도 중국 찬송가를 봤더니 우리는 찬송가 딱 펼 때 3절짜리 찬송가 나오면 와 좋다. 5절짜리 6절짜리 나오면 힘들잖아요. 찬송가. 중국 찬송가는 100절짜리가 있어요. 그걸 다 외우는 거야. 우리는 1절에서 4절 부른 다음에 다시 한번 1절서부터 부르겠습니다. 중국 찬송가는 100절까지 부르고 다시 1절부터 부르겠습니다 하면 기절할 정도죠. 100절까지 불러야 되니까. 그런데 그분들은 갈급한 거예요. 갈급. 예배에 갈급하고 말씀에 갈급한 거예요. 북한. 두 번째는 소말리아. 대다수가 무슬림이며 모든 국민들이 무슬림이 될 것을 기대해요. 이슬람을 떠나는 것은 배신으로 간주되며 발각되면 곧바로 사형당할 수 있대요. 소말리아. 우리가 소말리아 하면 잘 못 사는 국가라고만 생각하는데 기독교가 탄압받는 그런 국가가 소말리아. 세 번째 예멘. 중동이죠. 가족, 시족, 부족의 배척, 추방을 당하거나 살해당할 위험이 크죠. 구금센터에서 기독교인 수감자들은 신체적, 정신적 고문을 지금도 당하고 있다라고 하는 거예요. 네 번째 리비아, 아프리카 리비아.
중앙 정부가 없어 이슬람 극단주의 단체와 조직 범죄 단체가 권력을 행사하고 있어요. 그들은 기독교인들을 표적으로 삼아서 납치하고 일부 신자들을 살해한다라고 하는 것입니다. 리비아. 그 예전에 리비아하고 붙어 있었던 그 이집트에서 우리나라 성지순례 팀들이 급습을 당했잖아요. 굉장히 위험한 지역이죠. 그다음에 에리트리아 들어봤어요? 이 나라? 에리트리아 좀 낯선 나라인데 계속해서 극심한 박해를 당해서 예수님을 따르기가 힘든 곳이래요. 성도 1천여 명이 무기한 구금돼 있고 당국은 신자들의 낙인을 찍고 이웃들이 신고하도록 부추기고. 나이지리아 여섯 번째. 북부 지역에 만연한 이슬람화 정책이 남부로 확산되고 있고 그다음에 여러 무정단체가 살인, 신체적인 부상, 납치, 성폭력을 일삼고 있대요. 일곱 번째 파키스탄. 기독교인들은 2등 시민으로 간주되면서 모든 면에서 차별을 받습니다. 기독교인 신성모독 사건 수가 증가하고 있고 납치, 학대, 강제 이슬람 개종 사례가 늘어나고 있어요. 8위 이란, 9위 아프가니스탄, 마지막 10위 수단. 우리 작년에 수단 선교사님 와가지고 설교했던 거 기억나세요? 잘 모르죠. 수단 선교사님이 수단에서 위장 취업해서 선교하다가 들통이 나가지고 추방당했어요. 이집트로 추방당해서 수단하고 이집트하고 붙어 있는 이집트 국경에서 지내면서 지금도 계속 선교 활동을 하고 있는 거예요. 그런데 우리가 이제 6월달에 캄보디아 가려고 준비하고 있잖아요.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급하게 볼 일이 있어서 지난 주간에 한국에 들어와서 공주에 내려서 목사님하고 만났어요. 만나가지고 지난 월요일 날 우리 이제 캄보디아 가서 어떻게 할 건가 일정을 다 짜고 했는데 그 캄보디아 선교사님은 원래 소명을 받기를 아프리카 수단으로 소명을 받았어요. 기도하는 가운데 소망을 수단에는 엄청 가고 싶어해요. 수단 선교사님을 검색해 보니까 수단의 감리교 선교사님이 우리 교회 왔던 그 선교사님이 유일해 한 명이야. 수단은 선교하기가 어려우니까 할 수가 없어요. 그래서 그 선교사님하고 연결을 이렇게 해서 대화를 하다 보니까 서로 아는 공통분모를 찾다 보니까 나를 공통분모로 찾게 된 거예요. 나도 수단 선교사님하고 친하고 또 그 선교사님 친하고 그래가지고 수단에 대한 기도를 하고 있더라고요. 우리 캄보디아 선교사님도. 그래서 하나님께 나 캄보디아로 보내달라고 캄보디아 갈 거라고 저 수단 보내달라고 수단에 갈 거라고 캄보디아 선교사님이 기도하는데 그 다음 날부터 이상하게 캄보디아 거리를 다닐 때마다 전에는 캄보디아 이 사람들이 마음속에 안 들어왔는데 엄청나게 마음속에 캄보디아 그 사람들이 따뜻하게 들어오더래요. 하나님이 아직은 캄보디아를 품고 계시구나 하고 캄보디아에 더 열심히 이제 선교 활동을 하겠다 하면서 우리 팀 올 것을 기대하고 계시더라고요. 이렇게 지금도 전 세계에서 예배를 드리고 싶어도 마음대로 못 드리는 사람들이 엄청나게 많아요. 근데 우리나라는 어때요? 너무 쉬우니까 거기다가 온라인 예배까지 오픈이 됐어요. 그러니까 우리가 너무 예배를 쉽게 생각하는 경우가 있어요. 근데 절대 그렇지가 않다라고 하는 거예요. 우리 주일은 집중해서 하나님 말씀 또 찬양하는 것도 모든 면에 우리가 이 1시간 집중해서 하나님을 생각하고 바라볼 그럴 필요성이 분명히 있다라고 하는 거죠. 근데 우리가 흔히 헷갈리는 경우가 있어요. 안식일. 성경에서 이야기하는 안식일은 어디일까요? 언제일까요? 일주일 가운데? 이슬람을 믿는 그런 무슬림들은 언제 예배드릴까? 무슬림들은 금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금요일에 예배드려. 유대인들은 토요일이 안식일이에요. 그래서 토요일에 예배를 드려요. 그래서 제7일 안식교인들, 유대인들, 하나님의 교회 사람들 이런 사람들은 성경에 나와 있는 제4계명 너희는 안식일을 거룩히 구별하여 지켜라. 그 안식일을 토요일이라고 생각해서 안식일날 예배 드리는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언제 예배를 드릴까요? 주일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그러면 안식일이 토요일이냐 일요일이냐 이 부분 가지고 굉장히 헷갈려하는 사람들이 많아요. 그래서 흔히 이단들 특히 좀 하나님의 교회 하나님 엄마를 섬기고 있는 이단들 제7일 안식교 성은인의 위에 있는 거기 안식교 맞죠? 토요일교인가 안식일 교회죠? 여호와의 증인인가? 여호와의 증인인가? 하도 이단들이 많아서 이런 사람들은 토요일날 안식이라고 예배를 드린단 말이에요. 근데 우리 기독교인들은 주일을 안식일로 섬기면서 하나님 앞에 예배 드리는 이유가
안식 후 첫날 예수님께서 뭐 하셨어요? 부활하셨어요. 그래서 예수님께서는 그 이후로 주일, 우리가 예배드리는 일요일을 중심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선포하시고, 그리고 일요일을 중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셨어. 그래서 초대교회 교인들은 일요일을 안식일로 선포하고 주일이라고 이제 호칭을 하면서 우리가 주일날 예배를 드리는 거예요. 여러분, 유대인들은 지금도 이스라엘 가면 얼마나 안식일을 철저하게 지키느냐면, 토요일날이잖아요. 금요일날 저녁에 해 지면서부터 안식일이 시작돼서 토요일날 해 질 때까지야. 안식일이 딱 시작됐다 그러면 이스라엘 전체가 다 올 스톱 돼요. 뭐가 스톱 될까? 버스 안 다녀요. 그리고 관공서 문 닫아. 식당이고 마트고 다 닫아. 나라 전체가 그냥 다 쉬어버려요. 심지어는 건물에 들어가면 엘리베이터 운행 안 해. 혹여나 엘리베이터가 너무 고층이어서 엘리베이터를 탈 수밖에 없는 사람들은 버튼 누르는 것도 노동이라고 생각해. 그래가지고 1층, 2층, 3층, 4층 다 서 엘리베이터가. 그래가지고 내가 내려야 될 때 내리는데 안식일 날 하루에 걷는 횟수가 있어. 그래서 몇 발짝 이상 걸으면 그건 노동이야. 그러면 율법을 어기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모든 것들을 안 해요. 엄청나게 철저하게 하는지 몰라요. 그런데 중요한 것은 이 유태인들은 구약만을 믿기 때문에 예수님을 안 믿어요. 구약의 율법 가운데 빠져서 오신 예수님 메시아를 섬기지 않는다는 게 문제죠. 어쨌든 그게 중요한 게 아니라 이제 오늘 본문을 통해서 우리가 깨달아야 될 것이 있어요. 오늘 본문에 예수님께서 밀밭 사이를 제자들과 함께 걷고 있었어요. 그날은 안식일이었어요. 그래서 제자들이 너무 배가 고팠어. 배가 고파가지고 밀밭 사이에 있는 밀을 꺼내서 이제 그것을 부스러 가지고 먹게 됐어요. 먹으니까 그것을 보면서 율법주의자들이 보시오, 당신의 제자들이 안식일 날 못할 일을 하나이다. 뭐 했다는 거예요? 안식일 날에는 과하게 일을 하면 안 되는데 밀을 따가지고 그것을 이렇게 먹으려고 했다는 것조차도 율법주의에서는 일이라고 노동이라고 생각하는 거예요. 안식일에 어떻게 일을 할 수 있습니까? 하면서 바리새인들이 예수님에게 이야기했어요. 그때 예수님께서 다윗이 자기와 그 함께한 자들이 시장할 때 한 일을 잃지 못하였느냐, 이 말씀은 예수님께서 구약 성경을 인용한 거죠. 구약 성경에 보면 사무엘상 21장 6절 말씀에 제사장들이 그 거룩한 떡을 주었으니 거기는 진설병 곧 여호와 앞에서 물려낸 떡밖에 없었습니다. 이게 무슨 말이냐면, 이제 다윗이 사울을 피해서 도망 다닐 때 너무 배가 고파가지고 먹을 게 없었는데 마침 그 성전 안에 있는 그 진설병이 있었던 거예요. 그 진설병은 유일하게 제사장만 먹을 수 있었어요. 다윗은 그때 당시는 아무것도 아니었기 때문에 먹으면 안 돼. 그런데 다윗이 그것을 먹었다는 거죠. 그가 하나님 전에 들어가서 제사장 외에는 자기나 그 함께한 자들이 먹어서는 안 되는 진설병을 먹지 아니하였느냐 하면서 예수님께서 구약의 말씀을 들어서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한 거예요. 진설병의 이야기를 한 거죠. 그리고 또 안식일에 제사장들이 성전 안에서 안식을 범하여도 죄가 없음을 너희가 율법에서 읽지 못하였느냐. 이것은 무슨 이야기냐면, 안식일 날에도 제사를 지내잖아요. 안식일 날. 그러면 어쩔 수 없이 제사장들이 활발하게 막 움직일 수밖에 없어. 번제를 드리기 위해서 양을 잡아야 되고 염소를 잡아야 되고 또 불을 살라야 되고, 이렇게 안식일 날에 움직이지 말라고 하는 법이 있는데도 제사장들은 움직이는 거다. 그러면 이것도 죄냐? 이런 이야기를 들으면서 예수님께서 나는 안식일 날에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굉장히 중요한 이야기를 하죠. 오늘 본문의 12장 7절이에요. 나는 자비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노라 하신 뜻을 너희가 알았더라면 무지한 자를 정죄하지 아니하였으리라. 그러니까 이 율법주의자들은 그들이 가지고 있는 그 구약의 율법 안에서 정죄를 하는 거예요. 이것 때문에 너는 죄를 졌고 이것 때문에 너는 문제고, 안식일 날에 이렇게 사람들을 막 비판하고 정죄하고 비교하고 판단하고 해가지고 그 사람에게 죄를 막 덮어 씌우는 거예요. 그때 예수님께서는 나는 인애를 원하고 제사를 원하지 아니하며 번제를 드리는 것보다 하나님을 제대로 아는 것을 원하노라,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배를 와서 형식적으로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진짜 하나님이 원하시는 뜻이 무엇인지를 아는 것이 더 중요하다라고 하는 말이죠.
이게 여러분 무슨 말이냐면 우리가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하지만 교회에 오지 않고 세상에서 나가서 다른 일 하는 것보다 교회에 오는 것도 중요한데 교회에 와서 어떤 것들을 보면서 우리가 판단할 때가 있어. 아, 쟤는 뭐 찬양을 저렇게 한대. 쟤는 기도회 시간인데 왜 기도회 때 안 오고 있대? 아, 쟤는 간식을 하나 먹어야 되는 2개만 먹는데? 이렇게 자꾸 판단을 해서 사람을 정죄를 해. 그리고 예배 시간에는 예배에 집중하지 못하고 막 딴 생각하고 딴 일 보고 그런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때 하나님께서 하시는 말씀, 예수님께서 하시는 말씀이 뭐예요? 나는 제사를 드리는 것도 중요하지만 그거보다 앞서서 인애, 사랑의 마음을 품고 함께 마음을 합치는 것을 더 원한다. 그리고 그 율법주의자들에게 이야기하기를 인자, 나는 안식일의 주인이야. 왜냐하면 안식일 날은 하나님께 예배드리는 날인데 하나님이 예수님이고 예수님이 하나님이에요. 그러니까 하나님을 위해서 하는 모든 일들 가운데 하나님은 그 일을 인정하시고 기뻐하신다라고 하는 뜻이죠. 안식일의 주인. 그러니까 이날 여러분 우리는 예배를 드리면서도 내가 주인 될 때가 많아. 내가 피곤하고 내가 별로 기쁨이 안 되고 나에게 이득이 안 되고 나에겐 기분이 안 좋고 하나님 앞에 기쁨이 되어야 되고 하나님께 영광 올려드리면서 하나님의 기준이 되어야 되는데 그게 아니라 모든 것을 생각할 때 내가 판단의 기준이 될 때가 많아요. 그렇게 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하나님께서는 우리가 주일을 통해서 복음의 은혜를 진정으로 누리기를 원한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여러분 우리가 주일날 예배 드릴 때 진짜 말 그대로 어떻게 주일을 보내고 있는가. 주일이 여러분들에게 스트레스가 되는 건 아닌가. 진짜 주일은 주님 안에서 안식을 누려야 되는 날인데 교회만 가면 막 스트레스 받을 때가 있어요. 아, 교회만 가면 막 목사님이 왜 예배 때 빠졌냐고 막 뭐라고 하고 교회만 가면 뭐 왜 뭐 하냐고 하고 부모님이 뭐 이렇게 참견하고. 여러분 우리 이 주일은 우리가 정말 하나님 앞에서 쉼이라고 하는 것은 아무것도 안 하고 그냥 뭐 이렇게 편안하게 쉰다는 거 이거 자체가 쉼이 아니라 내 마음의 위로를 받고 새 힘을 얻고 회복이 되고 또 다시 한번 일어설 수 있는 힘을 누리는 것 이게 바로 진정한 쉼이라고 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예수님 안에 거하는 사람들이 이러한 복음의 은혜를 누릴 수가 있다라고 하는 겁니다. 그러니까 여러분 율법주의에 빠져가지고 주일날 어쩔 수 없이 교회 나와가지고 형식적인 예배 드리고 가지 말고 예배에 잠시만이라도 집중을 하고 하나님께 내 삶의 포커스를 맞춰드리면 여러분들 한 명 한 명 하나님께서 다 알고 계세요. 여러분들의 시간표는 다 달라. 다른 사람들하고 내 시간표를 여러분 비교하려고 하면 안 돼. 우리가 학교 가면 학교 갔을 때는 우리가 배우는 시간표가 다 같지만 대학 가면 어때요? 대학 가면 내가 선택을 하게 되잖아요. 그런데 우리의 삶은 하나님께서 다 각자 다른 시간표를 가지고 하나님의 시간대로 이제 이게 하나님 이제 운행을 하고 계시다라고 하는 거죠. 그래서 자꾸 내 시간표에 맞춰가지고 하나님 앞에 따질 때가 많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힘을 빼고 하나님의 시간표에 내 삶을 맞추면서 이 주일은 내 삶을 점검하는 시간이야. 내가 잘 하나님 뜻에 맞게 살고 있나? 내가 주님을 더 진짜 의지하고 있나? 그리고 내 삶 속에 힘든 부분들이 있으면 주님 앞에 다 내어놓으면 우리 교회에서 예배드리는 이 주일이 내 마음에 평안을 누리고 안식할 수 있는 날이 될 수 있는 거예요. 그런데 너무 내 삶에 분주하면 주일날 지나고 나도 뭐 했는지 모를 때가 많아. 그럼 이게 진정한 안식이 아니라고 하는 거죠. 우리가 예배드리고 주일날 주일을 섬기는 것을 자체가 형식적인 거에 절대 머물러 있으면 안 된다는 것을 알아야 돼요. 이 주일은 하나님께 더욱 집중하고 하나님과 교제하는 날이고 내 삶을 점검하는 날이에요. 아까 정우가 기도했듯이 일주일 동안 내가 좀 지었던 지혜가 뭐가 있을까? 그 죄라고 하는 것은 눈에 보이는 확연한 그런 것뿐만 아니라 게을렀던 것, 누군가를 원망했던 것, 미워했던 것도 다 죄이잖아요. 하나님의 시간표 안에서 내가 내 시간표대로 살려고 했던 것 이런 것들이 다 하나님 앞에서 죄가 될 수 있어요. 나를 한번 점검하고 다시 한번 집중해서
하나님의 뜻에 나를 맞춰 나가는 것. 그러면 여러분들의 삶을 걱정할 필요가 없어요. 자꾸 내 기준에 맞추니까 걱정이 되고 자꾸 내 기준에 맞추니까 삶 속에 염려가 생기는 거야. 내가 하나님 뜻에 맞춰서 삶을 살면 하나님께서는 알아서 우리를 이끄시고 인도하시는 거예요. 그런 것이 우리의 삶 속에 반드시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죠. 주의를 율법적으로 지키면 안 돼요. 그리고 남들을 함부로 판단해서도 안 된다라고 하는 거죠. 오늘 본문 말씀의 그 다음번에 보면 주일 안식일인데도 불구하고 예수님께서 손 마른 사람을 고치는 장면이 나와요. 그 모습을 보면서 또 이 바리새인들은 또 예수님을 지적하는 거예요. 어떻게 안식일 날 저렇게 일을 할 수 있느냐, 누굴 고칠 수 있느냐 이렇게 이야기하죠. 그때 예수님께서는 안식일의 정신은 생명 존중이고 사랑이다라고 이야기합니다. 예수님께서 이렇게 말씀하세요. 만일 너희 중에 어떤 사람이 양 한 마리가 안식일의 구덩이에 빠져 있으면 끌어내지 않겠냐? 하물며 양도 끌어내는데 사람이 양보다 얼마나 더 귀하냐? 그러므로 안식일에 선을 행하는 것이 옳으니라. 어떤 분들은 안식일날 주일날 뭐 행사하고 하는 거 안 좋아하시는 사람들도 있어.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 보시기에 옳으냐 옳지 않은가를 우리가 구분하고 판단할 수 있어야 돼요. 그래서 선을 행하고 서로 하나 되고 존중하는 거다 하면 이거 해도 되는 거죠. 안식일날.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여러분들에게 보여주고 싶은 영상이 많았었는데 안식일날 주일날인데 회사에 일하고 겹쳤어. 주일날인데 어느 중요한 일정이 생겼어요. 그럼 주일을 범하는 게 맞냐 범하지 않는 게 맞냐 이런 부분들 어떻게 판단을 해야 될까? 기준을 나에게 두지 말고 하나님께 둬서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면 그곳에 가도 되는 거야. 그런데 이것이 하나님이 기뻐하실 일이 아니면 그곳에 가면 안 돼요. 예배의 자리를 지켜야 되는 거예요. 그런 부분들을 우리가 판단을 잘 해야 된다는 거죠. 여러분 진정한 안식일을 지키는 것은 나의 기준으로 남을 판단하고 정죄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내 생각에 사로잡혀서 사람을 힘들게 하는 것. 그렇게 하면 안 된다라고 하는 것. 그리고 쉼을 누리지 못하고 평안함을 잃는 것. 이것은 진정한 안식일이 아니라고 하는 거예요. 안식을 지키지 못하는 사람들을 한번 돌아보고 그들에게 선한 일을 할 수 있는 것. 여러분 안식일 날 나의 삶도 돌아보지만 내 주변에 있는 여러분들의 삶, 친구들, 우리 공동체 CM원들의 삶을 한번 돌아볼 수 있어야 돼. 힘들어하는 친구가 누가 있나? 그 사람을 위해서 기도해주고 저 친구가 좀 어려움 속에 있구나. 그러면 야 밥 한 끼 한번 먹자 하면서 사랑을 나눌 수 있는 그런 게 우리가 필요하다라고 하는 거예요. 그리고 생명의 존중. 우리 교회에서 상처받을 만한 말들을 하면 안 돼. 서로 좀 존중해주고 또 그 영혼이 자유할 수 있도록 서로 위해주고 생명의 안식을 누리는 날이 진정한 안식일이 돼야 된다라고 하는 거죠. 이 주일이 사실은 굉장히 중요한 날이 돼야 돼. 주일. 여러분 앞으로 우리가 주일을 섬길 때 기대하는 마음으로 오늘은 주일날 나에게 어떤 말씀을 주실까? 오늘 찬양을 통해서 나는 어떤 은혜를 누릴 수 있을까? 내가 지난 한 주간 어떤 죄를 지었나? 우리 교회에서 내가 조금 더 신경을 써야 될 친구는 누가 있을까? 이런 부분들을 조금 더 생각을 하고 예배를 드리면 좋을 것 같아요. 그냥 생각 없이 정신없이 살다가 늦잠 자가지고 막 헐레벌떡 교회 와가지고 예배 시간 내내 막 졸다가 또 뭐 학교에서 하는 일들이 이렇게 많아 하다가 정신없이 주일을 보내지 말고 주일을 좀 차분하게 포커스를 주님께 맞춰서 집중하고 그러면 하나님은 영이신 분이기 때문에 내가 집중하지 않으면 느낄 수가 없어. 우리 공기가 있잖아요. 이 공기가 있는데 공기를 우리가 느끼지 못하잖아요. 그런데 예민하면 느낄 수가 있어. 목사님은 기관지가 안 좋아서 벌써 공기가 안 좋으면 황사 같은 거 있잖아요. 대부분 황사 같은 거 안 좋으면 벌써 기관지가 벌써 탈이 와. 예민하면 느낄 수가 있어요. 하나님이 역사하시는 것도 섭리하시는 것도 우리가 예민하게 생각을 하고 집중하면 나의 삶 속에 이렇게 인도하시고 개입하시는구나라는 것을 깨달을 수가 있지만 그렇지 않으면 하나님이 역사하셔도 몰라. 개입하셔도 몰라. 사인을 주셔도 모른다라고 하는 겁니다. 우리가 이 주일을 그래서 이렇게 선포했으면 좋겠어요. 같이 선포해 볼게요. 시작.
안식일의 주인은 하나님이십니다. 그 하나님을 경배하는 나는 참된 쉼을 얻을 것입니다. 아멘. 안식일의 주인인 예수님께 집중하면서 참 경배를 하면 내 삶 속에 진짜 평안, 쉼이 찾아올 수 있다라고 하는 거죠. 여러분, 힘들고 어려운 삶을 살고 있잖아요. 주일날 좀 안식하고 평안을 누리고 하나님 주시는 새 힘을 늘 얻고 돌아가는 그런 우리 주일이 항상 되었으면 좋겠어요. 이 시간 우리 찬양 부르고 기도하는 시간을 가졌으면 좋겠어요. 저거 가져가야. 오늘 주일에 참된 의미를 깨닫고 또 소중히 주일을 성수할 수 있도록, 또 주일에 하나님 주시는 참된 안식을 누릴 수 있도록, 생명을 존중하며 사랑의 마음을 가질 수 있도록 여러분 우리가 함께 찬양을 부르고 기도하도록 하겠습니다.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진정한 예배자로 주일을 섬길 수 있도록 우리의 삶을 늘 항상 점검했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합니다. 예배할 수 있는 자유가 있을 때는 바로 이 시간, 바로 여기서 하나님을 예배합니다라고 하는 이 찬양이 별로 그렇게 은혜로 다가오지 않을 수도 있을 것 같아요. 근데 우리가 아까 함께 나눴던 기독교 박해 국가에서 살고 있는 그 기독교인들, 크리스찬들은 예배할 수 있는 공간과 시간, 장소 얼마나 귀한지 몰라요. 나는 개인적으로 처음 예배할 수 없는 억압을 당한 데가 이제 군대 훈련소였어요. 훈련소에서 너무 예배를 드리고 싶은데 갈급한데 교회를 못 가게 하는 거야. 그때 정말 예배에 대한 소중함을 깨닫고 진심으로 하나님께 예배를 드리고 3주가 지나서 훈련소에 있는 예배당에 갔는데 막 눈물이 나는데 나뿐만 아니라 옆에서 예배 드리는 모든 장병들이 다 울고 있더라고요. 예배의 소중함을 우리가 좀 알았으면 좋겠어요. 그리고 우리가 예배 전심으로 드릴 때 하나님께서 그 예배를 기뻐하시고 예배 드리는 사람들의 마음을 읽으시고 평안을 주시고 삶을 이끌어 주신다라고 하는 거죠. 다시 한번 이 마음을 품고 찬양을 불렀으면 좋겠어요. 나는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입니다. 손들과 함께 내 영혼 거룩한 은혜를 향하여 내 마음을 완전한 하나님 향하여 이곳에서 바로 이 시간 하나님을
하나님을 진심으로 바라보고 주님과 교제하며 또 하나님께 집중할 수 있는 귀한 예배자가 되기 위해서 우리의 삶 속에 하나님의 시간표대로 순종하며 주님을 의지하며 따르는 귀한 삶이 되기 위해서 우리가 함께 합심으로 기도하도록 할게요. 주여, 한 몸으로 기도합니다. 주여, 진심으로 예배하고 하나님을 정신으로 아버지를 경배하는 예배자가 되기 원합니다. 하나님 은혜를 베풀어 주시옵소서. 하나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우리 하나님 기뻐하시는 주님, 마지막 시대에 참된 예배자가 될 수 있도록 아버지 은혜를 베풀어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합니다. 하나님 도와주옵소서. 안식일의 주인 주님을 진심으로 바라보며 집중하고 우리의 삶을 주님께 되어 맡기는 귀한 주님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우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역사하여 주옵소서. 주님이 함께하여 시험하여 주님 가운데 나는 귀한 삶이 될 수 있도록 주님 은총을 베풀어 주옵소서. 우리가 주일을 성수하며 하나님을 예배하는 예배자이지만 언제나 내 중심, 내 기준, 내 판단에 의해서 하나님을 예배했고 하나님께 기도했고 또 사람들을 판단했으며 때로는 내 마음과 맞지 않으면 정죄하고 또 그들을 비판할 때가 많았습니다. 안식일의 주인은 분명히 예수님인데 안식일의 주인이 나였습니다. 내 감정과 또 내 생각이 늘 항상 앞설 때가 많았음을 고백합니다. 하나님, 주일을 주님의 귀한 날 우리의 마음과 생각을 다 십자가 앞에 내려놓고 전심으로 주님께 집중하며 나를 향하여 나를 인도하시는 그 주님께 나를 맞추며 나가서 정말 하나님이 기뻐하시는 주님의 참된 제자가 될 수 있는 저희들 모두가 되길 원하오니 저희와 함께하여 주옵소서. 조금 더 깊은 신앙으로, 조금 더 넓은 신앙으로 더 주님을 더 누리며 생각하며 나아갈 수 있는 저희들 되길 원하오니 아버지 늘 붙잡아 주시기를 간절히 바라고 원합니다. 이제는 성숙하게 도와 주옵소서. 성숙한 믿음을 가지고 더 하나님의 뜻 가운데 거하는 저희들 모두의 삶이 되길 원하오니 주님 붙잡아 주시며 무엇보다도 우리 귀한 주일 안식일 날 하나님 안에서 진정한 평강과 쉼을 얻을 수 있는 우리 모든 청년들이 다 될 수 있도록 주님 함께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감사하며 기도했습니다.